예, 감사합니다. 예, 특히 유석근 목사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사님 책의 팬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해 오신 아리랑 민족에 대한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할 수는 없고요. 너무 방대한 연구에 기초하신 내용들이라 전할 수 없지만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제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굳이 드릴 말씀이 없는 성도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만은 굳이 정의하자면은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하신 그 맥락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현재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현재 얘기를 하려면은 또 우리 민족 역사에 대해서 잠깐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한 사인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끝으로 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제가 좀 첨언을 한다 그럴까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세상이 끝으로 간다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세상은 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 발이 묶여가지고 4년째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는 유럽 교회는 뭐 끝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있습니다만 일반화해서 얘기하자면은 뭐 거의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미국 교회도 끝나간다라는 표현이 그다지 틀리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죠. 지난해 12월 초에 결혼 존중 법안이라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결혼 존중 법안은 동성 결혼을 존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하면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서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통과가 된 겁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 에이미 베럿이라는 대법관을 임명을 했는데 이 대법관이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동성애나 낙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판결을 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 민주당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것만은 막아내겠다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게 이 동성 결혼 존중 법안이에요. 근데 공화당도 막지 못한 거예요. 미국 공화당도 이 탈표가 상당히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 전에 12월에 이 법안 통과되기 전에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었는데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지지해줬던 사람들이 대거 낙선을 했어요. 공화당 내에서 반성이 일어난 겁니다. 왜 우리가 졌느냐? 근데 엉뚱한 분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행을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가 결론이었어요. 그들 내부의 결론입니다. 그 유행과 세상은 뭐냐? 동성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자라고 공화당 내부에서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동성결혼 존중 법안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미국 교회는 못 막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지금 동성애 얘기를 못 해요. 동성애는 성경적인 죄라는 얘기를 못 합니다. 유일하게 차별금지법을 막고 있고 동성애가 번지는 것을 처절하게 막아내고 있는 건 한국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이죠. 미국에서 그나마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들 찾아보면 한인 교회들 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지만 그나마 세계에서 마지막까지 방어선을 지키고 있는 건 한국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 갔었는데요. 캄보디아가 세계에서 10번째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들어갈 때부터 공항 직원들이 빨리 $1 그러죠.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잘 사는 걸 아니까 $1 주면은 빨리 수속을 끝내주는 거예요. $1를 안 주면은 엄청 지루하게 길게 잡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은 한국어로 웬만한 사람들이 하죠. 식당 직원들이 하고 이 사람들의 꿈은 한국어로 배워서 한국의 노동자로 가는 거예요.
한국이라 그러면 이제 사족을 못 쓰는 마치 귀족 대접 받는 것처럼 직사 대접을 받는데 워낙 더우니까 그 캄보디아는 4계절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주 더운 계절, 아주 더운 계절, 아주 더운 계절, 미칠도록 더운 계절. 그러니까 어느 계절에 가나 그냥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다니는데 이 나라가 이 나가라는 뱀의 신이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나가 신상, 뱀 머리 5개가 달려 있는 그 나가 신상이 어디를 가나 진짜 거리마다 김일성 동상처럼 세워져 있는 곳이 캄보디아입니다. 그리고 힌두교가 들어왔고 1200년을 지배하다가 나중에는 불교가 들어오면서 섞여버렸어요. 우리가 아는 앙코르와트라는 데는 처음에는 힌두교 사원이었다가 한 400년 정도 숲에 가려져 있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불교 사원이 돼버렸어요. 지금 유적지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딜 가나 미신이 지배하고 있는 곳, 그러니까 저주가 짙게 깔려 있는 곳. 여기에 크메르루즈라고 하는 공산주의가 들어왔죠. 그래서 인구의 4분의 1을 죽여버렸어요. 이 크메르루즈라는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미신과 저주가 깊이 깔린데 공산주의가 들어가니까 서양에는 없던 학살극이 이 동양에서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폴포트라는 사람이 주도를 하면서 죽인 사람들이 국민의 4분의 1. 그리고 집중적으로 애들을 죽였습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를 죽였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을 교육하겠다라고 하면서 끌어다가 말 잘 안 들으면 좀 늦게 일어나면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총으로 쏴서 죽일 게 없으니까 비닐로 싸가지고 죽이고. 제가 그 박물관에도 가봤는데 정말 아직도 저주가 끔찍하게 드리워 있는 곳이 캄보디아예요. 이 캄보디아에서도 제일 가난한 데가 어딘 거 아니에요? 슈엠림이라고 하는 앙코르와트가 있는 도시인데 그 슈엠림의 호수,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호수가 있는데 수상가옥과 선상가옥 마을이 있습니다. 선상가옥은 이제 배 위에 사는 거고 수상가옥은 사다리 같은 데 위에 사는 건데 건기하고 우기가 다르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선상가옥은 베트남 유민들,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나서 도망쳐온 포트 피플들이 사는 데입니다. 국적도 없고. 근데 제일 끔찍한 게 뭐냐면은요. 저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음식 나눠주고 그런 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주면은요 가면서 저희도 보트를 타고 가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 호수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고맙다 그러면서 음식을 가져갑니다. 근데 그 하수구가 거기 호수예요. 그러니까 하수구가 따로 없어요. 또 오줌물에 헤엄을 치고 거기서 빨래하고 목욕하고 예전에는 식수로도 썼다 그래요. 근데 행복 지수는 세계 1등 수준이랍니다. 네팔하고 같이. 그래서 이게 사회과학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을 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그 행복 지수라는 거는 불교적 윤회론에 의한 거예요. 전 세계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번 생에 견디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10명이 태어나면은 9명은 죽는 곳이에요. 그리고 1명 살아남아도 병 걸리면 갈 병원이 없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기 때문에 온갖 마약, 범죄, 거의 지옥이에요. 지옥인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모든 저주가 다 쌓여 있는 곳. 아마 북한은 더 할 겁니다. 북한은 훨씬 심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캄보디아 깜뽕볼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 말고 없어요. 세계 오지 어디에 가도 한국 선교사들 말고는 오지 안 들어간대요. 요즘 미국 사람들은. 제가 얼마 전에 소말리아 선교사님 만났는데 소말리아하고 캄보디아에서 케냐에서 32년 선교하신 분인데요. 이분도 한국 사람만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선교지에서 죽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 교회입니다. 그 특이하잖아요. 왜 미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 3사람 모이면 짬뽕집 만드는 거, 일본 사람 3사람 만들면은 전파상 만들고, 왜 한국 사람 3사람 모이면 교회를 만드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시면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 회복하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태반이죠. 코로나 때에도 한국 사람들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가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인구 대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선교사들로 가 있죠.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느냐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러는가? 여기에 이제 신비가 목사님 말씀하신 욕단과 벨에게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건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잘 깨닫지를 못하는 일들이 많은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서두를 얘기한 건데 이제 서두 얘기하다가 시간이 상당히 갔습니다.
이제 이걸 강의를 하면 이게 뭐 2시간, 3시간 해야 되는 원래 강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훈련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첨언을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건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들이거든요.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들인데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은 우리가 기억하고 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 후손들의 임무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고 세우신 나라고 지키신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넘어가지만 이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아주 그 판소리 하듯이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우리 민족은요, 피상적으로만 보면은 미신, 저주가 짙게 지배했던 곳이에요. 캄보디아처럼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이라고 해서 이제 외세가 워낙 많이 침략을 해오니까 우리의 상처가 아주 쓴뿌리처럼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가 굿과 제사의 형태로 많이 나타났죠. 가장 심해진 게 사실은 조선시대입니다. 이 저주, 그러니까 제사하고 굿이라는 게 어느 정도였느냐면요. 요게 이제 예조에서 주관을 했던 제사들을 한번 나열을 해본 건데, 1월 1일, 구정 1월 1일부터 망골회라고 해가지고 중국 귀신들을 부르면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조선 왕조가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조는 예의를 주관하는 곳이 아니고요. 제사를 주관하는 곳이에요. 관상도감이라고 해서 날씨를 예측하는데도 눈이 멀어버린 장인들이 그들이 이제 점을 쳤죠. 과학적인 실측을 한 게 아니라 세종대왕이 이제 그걸 시도를 했지만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날씨 예측하는 거는요 점장이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궁궐 안에 점장이들이 상주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민족의 아주 좀 부끄러운 역사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것만 알고 있다는 거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인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인간을 존중하는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그 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권이라는 서양적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도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선을 보고 너무 형벌이 심하다.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몇 가지 형벌을 한번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줄이틀기. 이게 중국에는 잘 없던, 일본에도 잘 없던 형벌이에요. 일본은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냥.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문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냥 흘러서 한번 보십시오. 난장형. 이 난장판, 이게 다 이제 여기서 나온 건데,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조선에만 있던 아주 특이한 형벌들. 능지처참이라고 그러죠. 이게 사실, 이게 중국에서도 청나라 시절에는 이게 중단됐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계속 됐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했던 거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요.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많은 끔찍한 형벌들을 왜 했느냐. 사화하고 당쟁. 우리 당파 싸움 한다 그러잖아요. 사화하고 당쟁, 왕조, 권력 차원에서 서로를 밀고 하는 내란 사건들이요. 영무와 고변이라 그러는데 한 1000번 정도 있었다 그럽니다. 맨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싸우는 것처럼 조선왕조 이 권력층 내부에서 항상 싸우고 있었고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던 그런 면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파는 것. 노예 제도가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있지만은 이 조선이 굉장히 심했어요. 역시 양반하고 쌍놈들. 쌍놈이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70%. 이 쌍놈의 가격은 말보다도 낮았다고요. 소만도 못하는, 짐승만도 못한 게 국민의 70%입니다. 이거를 중국 사신들이 와가지고 지적을 했다고요. 중국도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은 중국은 그래도 땅덩이가 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을에서 싫으면 다른 마을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이게 워낙 넓으니까 말이에요. 숨을 데가 있고 피할 데가 있는데 조선은 피할 데가 없었거든요. 좁은 한반도 땅에. 율곡 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사람이 사람을 파고 사고 파는 거는 이거 중단해야 된다라고 제언을 했지만 그러나 이런 제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 이게 대립군이라는 영화인데 여러분들 이거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정재 나오는 영화인가 그럴 거예요. 이제 요게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특히나 임난 때 이게 심했는데요. 일본 편에 서버리는 조선 백성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쌍놈들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나중에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쌍놈들은 굳이 양반 편에서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병은 그 양반 사대부들이 했던 거죠. 일반 백성들은
아야 내가 왜 뭐하러 양반 편에서 목숨 걸고 싸우냐는 거예요. 살려주기만 하면 1번 편에 서는 사람들도 많았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저주가 캄보디아처럼 조선조에 워낙 짙게 깔려있다 지배를 하다 보니까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요, 사람이 사람을 파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북한에서 90년대 중후반에 대량 아사,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벌어지면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다 그래요. 탈북자들이 그렇게 증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은 조선 왕조 내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먹을 게 없으니까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굶어 죽는 정도가 왕이 한번 재위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12년 정도 평균적으로 재위를 했는데 국민의 한 10분의 1 정도가 굶어 죽었다라고 조선 왕조에는 나와요. 조선 왕조 실록에는. 끔찍한 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은 모든 우리의 과거를 부정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스멀스멀 들죠. 제가 먼저 이 부정적인 얘기들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저주가 심하니까 국방, 안전, 안보 이런 건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임진왜란 때 지도인데 그림인데 이번에 왜군들이 몰려오는데 배수의 진을 치면서 상조라는 땅에 있던 궁수, 활 쏘는 사람이 요거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아예 없던 시절입니다. 제대로 임무를 안 주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죠. 남한산성, 이건 이제 병자호란 때입니다. 임진왜란 나고 나서 100년도 안 돼서 나온 전쟁이 남한산성, 이 병자호란이에요. 이건 이제 이병헌이 나오는 영화일 텐데, 제가 무슨 한국 영화 홍보하러 온 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이 남한산성 보면은, 중국 왕이 오니까, 조선 왕이 이 머리를 이제 땅에다 박으면서 막 이제 반성문 쓰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끌려간 사람들이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 특히나 여자들,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끌려갔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가 그렇게 한 외세에 의해서 끊임없이 침파해됐던 그 저주 아래 갇혀 있었죠. 그래서 끌려갔던 여성들이 중국에서 적응을 못하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려줬다 그러잖아요. 뭐 자살하고 도망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을 환양녀라 그러죠. 환향, 고향으로 돌아왔다. 환양녀가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이제 사대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양반 출신들이 많았어요. 근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간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몸을 막 버리고 왔다 그래서 받아들여주질 않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창촌을 만듭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호로자식이에요. 중국 애들의 자식, 호로자식이다. 그리고 환양녀, 환양년이라고 나중에 바뀌게 되죠. 아니 이게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커녕 내쳐서 만들어진 게 바로 환양년 호로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중기 이후로 들어가면은요,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팔고 가난한 사람들은 딸 낳으면 1년 농사 다 지었다 그랬어요. 딸을 사고 파는 일들 너무 많아졌죠. 그래서 처첩, 그러니까 축첩을 두는, 우리도 우리 할아버지 뭐 할머니 때로 가면은 할머니가 2명이고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랬던 게 아니고 갈수록 심해진 거예요. 임진왜란 병자론 지나면서 가난과 기근과 저주가 심해지면서 사람이 사고 파는 일들이 더 심해지고 서양 사람들이 와서 잠깐 조선 후기부터 보면은 왕이 대낮부터 영의정하고 술판 버리고 다 취해 있고 브루스 신부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기록을 남긴 건데 신부가 가가지고 조선 후기에 말이에요. 그 왕을 만나려고 왔더니 왜 갈 때마다 취해 있더라는 거예요. 곤드레만드레. 오래 살지도 못하고 운동은 안 하고 온통 음란하고 음탕하기 짝이 없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저주가 점점 팽창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조선이 망했을 때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조선이 망한 거는 음풍, 음녀들이 많아졌다. 이게 이제 여자 탓으로 돌리는 건데 워낙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미신과 저주가 심해지는 게 고종 황제라고 우리가 부르는 고종의 부인 민비죠. 명성황후 시절에는요, 그때 명성황후가 가장 자문을 많이 구했던 사람이 지영군이라는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군이나 그러면 군호를 주는 건데 귀족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이 귀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무당 얘기만 명성황후가 듣고 다녔죠. 뭘 하든 다 무당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나중에 순종이 되는 왕자가 병에 걸리니까 22,000봉에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구술하면 나을 것이다라고 자문을 해주죠. 22,000봉보다 쌀을 한 섬, 돈을 1,000냥, 무명 한 필씩. 당시에 국고에 그 왕의 왕실 재산의 거의 60%를 구탄에 댔었다 그래요. 근데 이 군인들한테 임료를 안 주니까 이모군란이라는 게 벌어지고, 이러니 나라가 안 망할래 안 망할 수 없는 꼴로 가는데 왜 그러느냐? 바로 미신, 우상숭배, 저주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한쪽 역사예요. 이걸 보니 미신, 우상숭배, 저주가 심해지면은요 더러워집니다. 캄보디아 깜뽕뿔나게 그런 것처럼. 이사벨라 비숍이라고 유명한 영국의 여행가인데 이 사람이 조선을 여러 번 왔어요. 부산도 오고 서울도 오고 전국을 돌고 이 만주와 시베리아까지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여행기에 아주 인상 깊은 내용들이 뭐냐면 똥 오줌물, 하수구가 없는 똥 오줌물에 아이들이 두섞여서 살고 있다. 너무 더럽다. 그러니까 불결하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디를 가나 지방에 가면 이제 관아에서 숙소를 잡게 되는데 하도 많이 밤새 사람들이 고문을 하니까 잠을 잘 수 없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합돌이가 은수저가 하나 더 생기면은 불러다가 때린대요. 그러면서 네 죄는 알렸다라고 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가 있어요? 그 은수저가 하나 생겼으니까 조종에다가 이제 바치는 거예요. 관아에다가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뜯어가는 양반은 기생충이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게 뭐냐? 이 사람의 여행기에서도 아주 특이하게 기록해 놓은 게 진짜 불결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조선 왕조 같은데 저 만주하고 시베리아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깨끗하더래요. 가장 부지런하더래요. 그 희한하더라 이거예요. 아니 왜 조선 왕조 밑에 있는 백성들이 이러는데 만주의 조선조, 시베리아의 고려인들은 저렇게 근면하고 성실하고 러시아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과 다르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있더라. 만일 지도자만 잘 만나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뭔가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적어놨어요. 자,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원래 이제 몇 시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짤막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럼 앞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조선 왕조 얘기하면은 이거 아주 끔찍한 기독교하고는 정반대되는 저주의 역사.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근데 목사님 책 읽어보고 아니 우리 민족이 이게 욕단의 우선이고 스마일 동쪽으로 분명히 넘어왔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고맙습니다. 약간 좀 헷갈리는 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의 역사만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 우리 민족 면면이 5,000년 동안 흘러왔던 정신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사벨라 비숍이 한국 사람들에게 특이한 게 있다.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고 적어놨던 것처럼 미신과 우상숭배, 저주가 5,000년 동안 캄보디아의 깜뽕뿔약처럼 지배하고 있던 면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것, 한도 있지만 정이 있고 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이라는 거는 영어로도 정의가 안 되는 건데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친해지기는 좀 어렵지만 친해지고 난 다음에는 다른 민족이 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자로 요약을 하면 경천애인이라고 요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왕조에서나 하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만큼 부정할 수가 없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고문을 하고 유배를 많이 보내긴 했지만 이번처럼 그냥 죽여버리진 않아요. 죽을 때까지 괴롭히긴 했는데 사람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꺼려했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른 민족을 침략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남에 대해서 좀 잔인하게 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중국 민족은 그러지는 않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신라 시대건 고려 시대건 조선 시대건 간에 하늘과 사람의 욕심을 이게 나누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한자어로 다 표현되어 있지만 제가 그냥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늘의 이치를 따라가야 된다. 이걸 도라고도 표현하고 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거와 사람의 욕심이 다르다.
그래서 인간은 사람의 욕심을 버리고 하늘에 따라가야 된다. 하늘을 두려워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을 술리고 거스르는 것을 영리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이건 아주 오랫동안 표현해 온 거예요.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인도에는 당연히 없는데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던 하늘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따라가 보면은 이 알타이 민족의 타브가치 족속들, 그 기마 민족들이라 그러는데 이 기마 민족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게 지금 몽골 정도. 이 사람들은 탕글이라고 해서 하늘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이 한국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이 두려워하고 너 하늘 무서운지 모르느냐. 이거는 어느 왕조 어느 시대나 있었던 개념입니다. 하늘에 대한 개념. 이 공자라는 사람인데 공자라는 사람도 원래 동이족이라 그랬죠. 한국계예요 원래는. 내가 예전에 살던 그 동이족의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표현이 있는데 나중에 이 공자의 말을 적은 노노라는 게 가필이 많이 됐다 그러는데 이것도 뭐 갑론을박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 이상한 얘기 정말 많죠.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는 거 이것도 나중에 가필이 됐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했던 월주가 뭐냐? 뭐 다른 건 다 빼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어질인자 이거는 이제 아시죠? 어질인이라는 건 결국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이 어질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살신성인 자기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우리 민족 개통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제가 뭐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이 뭔가 한국 사람들의 DNA하고 맞물려 떨어지는 게 있다. 그러면서 결리사의라 그러죠. 이익을 보면 이익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의리를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견위치며 위기를 보면 생명을 내놔라. 이게 공자의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좀 공통된 면들이 조금 있어 보이죠. 물론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자, 그런데 이 공자의 원류 사상을 가장 극적으로 정리를 한 것을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학계통은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데 양명학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 원래 공자가 가지고 있던 살신성인이라는 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것을 가장 철학적으로 정리한 걸 성리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중국도 버리고 일본도 버렸는데 요 성리학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화 당쟁, 내란 사건이 1000번이 넘었대요. 조선왕조에 500년 동안. 이런 것만 기억을 하는데 이 사화 당쟁하고 있던 사람들은요, 유학자들 가운데 한쪽 그룹이 또 있어요. 여러분 서인, 동인, 노론, 소론 기억 뭐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붕당 정치하면서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저 제야에서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늘을 닮아갈까 고민하는 그룹이 하나가 있고 조종에서 맨날 사화 당쟁만 벌이던 그룹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동인하고 서인이 달라요. 이 동인들은 제야에 있고 서인들은 맨날 권력 투쟁만 하고 있고 지금 여당 야당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론하고 소론이 있는데 소론은 제야에 있고 노론은 맨날 붕당 정치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당파 싸움은 바로 요쪽 계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권력이 없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황, 이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고위직까지 잠깐 가기는 했지만 대부분 초에 묻혀 살던 사람들이죠. 아니 저도 굉장히 우습게 봤던 사람이에요. 1000원짜리 뒷면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 이런 사람을 말이야 이게 1000원짜리에 심어놓고 말이지. 이승만 대통령 얼굴은 빼버리고 동상도 안 세워놓고 말이지. 뭐 동상은 뭐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지만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렇게 폄훼하는데 뭐 이황 이런 사람들을 높이느냐라고 우습게 여기지만 근데 이 양반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인 거 아니에요. 이황의 가장 큰 삶의 목표가 뭐냐? 천하무간이에요. 이 사람은 하늘로 끝나서 하늘로 끝납니다. 하늘을 시작해서 하늘로 끝나요. 모든 게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나와 하늘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평생 죽기 살기로 수양을 하는데 하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다 죽은 분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늘이 됩니까? 하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늘을 보면은 나는 너무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무릎을 치면서 괴로워하다가 돌아가신 분이라고요. 아마 이분이 복음 들었으면 가장 뜨거운 부흥사가 될 사람이에요. 이황 같은 사람이.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그룹이 있고 제야 그룹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당파 싸움은 제조 그룹, 권력층 내에서 했던 거고 제야의 선비들은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죽이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심지어 노비, 머슴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더 사랑할까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겉모습과 이 저주와 가난과 기근 요 모습만 보면 끔찍하게 부정돼야 되지만 마치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듯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황이라는 사람을 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이황의 수제자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수제자가 누구냐면 이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얼굴 보고 유성룡이에요. 임진왜란때 명재상이라 그러죠. 유성룡. 이 유성룡이 발굴해낸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끊어지지 않게 우리가 말갈족, 거란족, 여진족으로 사라져버리지 않게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 일본말 할 수 있는데 일본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는데 천황을 숭배할 수도 있는데 이걸 막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성룡이 발굴한 사람이죠.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죠. 이게 다 이황 계열들이에요. 이황의 직계 계열. 맨날 하늘 따라가겠다고 얘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성룡의 징비록이라는 책을 보면은 아주 특이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임진왜란도 이게 참 희한한 전쟁이에요. 원래는 임진왜란 때 조선이 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어디냐면요. 어디게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일본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상주의 군수가 10명도 안 되는데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왼팔, 오른팔, 소소행장과 가등청정이 두 개의 길을 따라서 올라옵니다. 하나는 저 강원도 쪽으로 올라오고요. 가등청정 그쪽으로 올라오고 소소행장은 직진해서 한양을 지나서 평양까지 들어온 겁니다. 희한하게 평양에 들어와가지고요. 왕이 쫙 의주 북한하고 중국 국경지대로 도망쳐버렸거든요. 당시에 선조왕은 빨리 도망갈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중국에 우리가 붙어야 된다. 내 목숨만 살리려고. 근데 이걸 끝까지 말인 게 유성룡이에요. 왕이여 당신이 넘어가 버리면 조선왕조는 끝납니다. 이 백성들은 노예가 돼버립니다. 안 됩니다. 끝까지 도망치지 못하게 막은 사람이 유성룡이에요. 그런데 밑에 왕자도 잡혔다 그런다 그러면서 평양이 먹혔다 그러니까 선조는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희한하게 평양이 함락된 이후에 6개월 동안 저 소소행장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이게 아주 희한한 일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밑에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보급로를 끊어버렸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명쾌한 해석은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성룡이 뭐라고 징비록에서 해석을 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징비록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대충 넘어가니까 이제 그냥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요. 징비록에 왜 조선왕, 우리 조선 백성들이 왜 살아남았느냐? 이것은 하늘이 한 것이다. 이것은 하늘이 도우신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해야, 하늘의 은혜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도우셨다. 천우야, 하늘이 도왔다. 그러니까 이 유성룡이 징비록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늘 얘기예요. 그 스승 이황처럼. 그러니까 하늘이 한 거다, 하늘이 한 거다, 하늘이 한 거다, 하늘이 도우셨다, 하늘이 살리셨다, 하늘이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아시죠? 이순신 장군이 기도하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이 뭘 가지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기도했다고 나와요. 당시에 하나님을 알았겠느냐 몰랐겠느냐 이것도 퀘스천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군대가 조선에 왔을 때 소소행장하고 가등청정이라는 왼팔 오른팔이 오는데 소소행장 부대가 그 로마 카톨릭 예수의 신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캐톨릭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개념이 일본에는 들어와 있었고 심지어 조선을 침략한 군대가 자기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십자가 깃발을 들고 다녔어요. 군대 깃발이 십자가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이런 거를 중국을 통해서 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모릅니다. 이게 사실 이거는 정말 역사의 미스터리예요. 이 양반의 이순신 장군이 삭탈관직이라 그래가지고 선조가 나라 지킨 이순신 장군을 억울하게 옥자리를 여러 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뺏어버리고 또 뺏었어요. 아니 그럼 우리 같으면은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이면은 열받아서 다시 불려가지고 나라 지키라 그러면은 못 지켜요. 지금 군대도 없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라고 했겠죠.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럽니까? 상유 12척이라 그러죠. 아니 일본 배가 150여 척이 왔어요. 125척이라고도 하고 이것도 뭐 기록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그러니까 150척 가까운 배들이 오는데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가서 명량해전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 순교적 자살을 했다, 뭐 이것도 평가가 달리지만 몰라요, 모르지만 이 양반이 이게 도대체 그냥 일반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결단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신앙 질문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지옥 갔을 것 같아요, 이걸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지옥 갔습니다라고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제 고대사기 때문에 이것도 좀 퀘스천이에요. 유석근 목사님 책 보니까 여기 약간 힌트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인데 이 이황계열의 유성룡을 지나가지고 그 제자로 들어가면은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성호이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실학자 중에 태도입니다. 이 성호이익인데 이 성호이익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성호사설이라고.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 때 외웠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성호이익의 사설, 성호사설. 이 성호이익이라는 사람은요 다 제야에 묻혀있던 사람들이죠. 조정에서 사화당쟁하는 거 관심이 없었어요. 맨날 색탈관질하는 거 이거 원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야에서 연구하면서 성호의 제자가 좌파하고 우파로 갈라져요. 뭐 지금 같은 사회주의, 자본주의 요거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성호이익 가운데 성호이익이 서학이라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서양 학문을 받아들이거든요. 실학자들이 그랬다고요. 성호이익 가운데 기독교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성호좌파라 그래요. 기독교까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성호우파입니다. 그러니까 성호의 제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맨날 하늘 얘기만 하는데 중국에 가봤더니 하늘 얘기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이 사람들이. 성호의 제자들이. 성호 좌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권철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구 있을까요? 다산 정약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용, 정약종, 정약전 형제들. 이 사람들이 다 성경책을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정약용은 워낙 뛰어난 학자이기 때문에 공병을 많이 당해가지고 나중에 마치 마테오 리치처럼 갈릴레오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 지동설을 발견을 했는데 갈릴레오가 종교재판에 또 회부가 되니까 지구 안 돈다고 얘기를 해요. 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돌아서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정약용도 그랬어요. 워낙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제 적어놓은 글도 있습니다만은 모르죠. 개인적인 신앙은 알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뭐냐? 다산 정약용이 적였던 게 목미심서인데요. 목미심서 보면은요, 제가 얼마 전에 다시 보고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목미심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목민간 지방 관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인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백성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살 건지에 대한 그 연민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적을 잡아야 된다. 이 악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산 정약용이 막아야 된다는 첫 번째 적이 뭐냐면은요, 이 도둑놈입니다. 뜯어가는 놈들. 관리가 도둑놈이 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호랑이에요. 호랑이를 잡아야 돼요. 호랑이가 워낙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있던 시대인가 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요. 세 번째가 뭐게요? 세 번째가 미신과 귀신 숭배입니다. 승려하고 점장이 복술가 이거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 백성들이 미신 끊어야 된다. 이게 목민심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이 양반이 성경책 안 봤으면 과연 그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봤죠. 봤다는 게 역사적인 기록이고 이게 우리 민족의 아주 면면이 흘려오는 정신 아래에 있는 경천애입니다. 때로는 예전에 홍익인간이라고도 부르고 화랑정신이라고도 표현됐고 선비정신, 상무정신 여러 가지로 불렀어요. 그 정신은 여러 가지로 불렀는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건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이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중국하고 일본은 전도가 안 되는데 조선 사람들은 마른 장작에 불 붙는 것처럼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양반 사대부들 저 조정에 있던 서인과 노론들은 안 듣는데 우리를 박해하는데 양반 중에서도 나중에 동인과 이 소론이라고 불렀던 이 제야에 있는 학자들은 막 빨아들이더라 이거예요. 특이하더라 이겁니다. 야산에 불 붙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선교사들이.
처음에 토마스 선교사가 와가지고 순교하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27살의 젊은 청년 말이에요. 이미 성경책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서이익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개신교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었는데 성경책을 번역하고 있었죠, 우리가. 이게 이유역사상 유일한 사례예요. 한국 사람들은 아주 특이하다고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마가복음 번역하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소래교회라고 해서 북한 지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정식 개신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최초의 개신교 예배.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선교사들이 오면서, 언더우드가 오면서 세문안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성경책을 번역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특이한지. 그 시온으로 따라가 보면 욕단 배례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중간에 몇 가지 첨언을 하는 수준이고요. 이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뜨겁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워낙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니 이 사람들이 서여야 된다고, 이분이 50대 중반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 쓴 편지가 2,300통이에요. 조선의 영혼들이 살려야 된다는 편지를 2,300통을 썼어요. 아니 2년 동안 말이에요. 이 타작에 있는 것도 뭐 그때 제대로 된 게 없을 텐데 2,300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개를 쓴 겁니까? 하루에 6.3통이라고 나오네요. 피를 토하며 쓴 거예요. 열매가 있으니까. 너무 특이하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언더우드의 친구였죠. 아펜젤러가 와가지고 이분도 40세, 44세인가에 돌아가시는데 이분도 순교하셨죠. 서라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을 했는데 이 배가 침몰을 할 때 이름도 모르는 여학생, 조선 여학생 구하다가 본인은 탈진해서 돌아가셔요. 이 사람이 수영선수 출신이에요. 근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버린 겁니다. 왜? 조선 사람들이 특이하거든요. 정말 우리 민족의 행운이죠.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말씀으로 돌아간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이 사랑했던 사람들, 우리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고 그냥 애매하게 하늘만 두려워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서양 선교사들이 성경을 들고 오니까 이 보점이 물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구한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의 아드님, 따님이 다 조선에서 선교하다 순교하신 분들이죠. 배제 약당을 만든 게 아펜젤러고, 그걸 배제 대학으로 만든 분이 아펜젤러 헨리고, 그리고 이용학당을 만든 게 아펜젤러 선교사의 따님이에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양화진에 가보시면 서양 선교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이 몇 사람들이, 이 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조선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구한말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과 영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건 완전히 달랐던 시절이에요. 그러면서 아펜젤러 헨리가 6.25 때 참전 목사로 와서 헌신하고 나중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 유언이 나를 조선 땅에 묻어달라고 하면서 알게 해주길 바란다. 아버지가 얼마나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유언을 남기죠. 이 사람들은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디라고 해서, 니에 무디라고 유명한 부흥사가 있죠. 이 사람이 미국 2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왔던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1906년에서 9년 사이에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다 그래요, 조선에. 이 선교사들 가운데 60%가 D.L. 무디 설교 듣고 온 사람들이에요. 영적 대각성 운동의 불을 직접 받고 와서 이 사람들이 조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조선 후기에, 말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평양 대각성 운동, 원산 대각성 운동, 다 이 흐름 속에서 조선 사람들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평양 대붕 운동의 주역 중에 한 분인 매티 노블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쓰면은요, 어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당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무당, 기생, 버림받은 고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평양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기록을 보면은 이 가장 저주받던 조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내가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난과 저주가 끊어지는 것 이것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받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큰 쓰임받을지 모르겠다. 선교사들이 이 얘기를 해요. 심지어 동양의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선교사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더우드가 구한 말에 이 세계 복음화 대회인가요? 이제 선교 대회인가 이런 거 하는데 여기에서 나는 미래의 환상을 봅니다. 언젠가는 조선이 기독교 한국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나라가 망해가고 끝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망해가고 끝나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복음을 온전히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비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패 선교사, 장신대를 세운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 사람이 세운 거죠 사실은. 자, 그런데 이분이 영국 에딘버러에서 이때도 나라가 망해갈 때 끝나갈 때입니다. 1910년 8월 달에 한일합방이 되는데 한일합방 되기 2달 전에 에딘버러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이 조선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빠르고 뜨겁게 반응하기 때문에 언젠간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서 영적인 강대국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이 보는 시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언젠가는 영적인 강대국이 됩니다. 자, 이 서양 선교사들의 제자 중에 제가 요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따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서양 선교사들의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제자였던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시작부터 갈라지는데 여러분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단군도 마찬가지죠. 단군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는데 단군을 우상화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승만도 마찬가지죠. 이승만을 높이자는 게 아니에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승만에 대한 여러 가지 공과를 떠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한학자였죠. 그리고 특이하게 성호 이익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서학파 계열입니다. 요 이제 베이스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배제학당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적어도 기독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양반 사대부가 아직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조선 말기에 고종 물러나라고 데모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 받으니까 이제 왼쪽에 옷 색깔이 특이하게 저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형이 돼서 무기징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동료들은 죽어나가는 걸 매일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승만의 기록을 보면은 내가 내 동료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동지 잘 가시오, 잘 죽으시오 이 두 마디밖에 없었다라고 적고 있는 게 당시의 기록입니다. 자, 이런 때 절망 속에서 내 생명이 경각에 달해 있을 때 예전에 에디라는 선교사가 던져준 성경책이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춘향이가 목에 차는 칼을 차고 옆에 사람이 한 장 한 장 넘겨주면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감옥 안이 빛으로 가득 차는 체험을 합니다. 아주 강한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빛 가운데 머무는 임재를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했던 첫 번째 기도가 Save my soul, save my country.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영혼을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들끼리 이름을 감옥 이름을 복당, 복이 있는 전당이라고 바꾸고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했대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사람이 자기 석방해달라는 기도를 했겠지만 그거 말고도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는,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양반 출신으로 23명을 전도하는 집단 전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간수장까지 전도를 했대요, 이승만이. 그러다가 어느 날 6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승만이 그러네. 내가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 백성들도 언젠가는 EU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유국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13년 한일합방이 되고 나서 모두 다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기독교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식만은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1913년 한일합방 되고 나서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은 나라가 망했지만 저기 블라디보스톡 간도 지방 가면은 복음 전하는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보아하니 우리가 교회 일에만 전력을 다하면,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교회 일에만 전력을 다하면 언젠가는 중국을 전도하고 일본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한국을 저 동쪽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세계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된다라고 적어놓습니다. 이게 100년 전에 썼던 글이에요. 그러니까 문서로 되어 있는 동양의 이스라엘이 이승만이 먼저 했던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포기를 하지는 않는 거예요. 다들 절망하고 있는데 일본 제국주의적 태양신 체제가 무너지면은 우리가 만들 나라는 기독교 나라다. 그래서 3.1운동하는 주도 세력들도 기독교인들이었고,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 때도 기독교인들이 주도가 됐고, 첫 번째 대통령이 이승만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임시헌장도, 우리의 헌법, 최초의 임시헌법도 신의 국익 사이에 만들어진 나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나와서 하는 선선문도 우리는 신인 일치하여 중에 협의하여,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간이 살아야 된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이 주도해서 미국의 외교적인 로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갔어요. 필라델피아 회의라고 1919년에. 이때 갔던 미국에게 주는 한국인을 위한 호소문을 보면은요, 여기는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왜 이걸 해야 되느냐? 그 목적은 전 세계에 기독교를 보급하는 데 있다. 선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제 35년 동안 수많은 핍박과 고난들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의 예전에 미신 따라가고 우상 숭배했던 게 이제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인 집단 지도자 그룹들이 하나님만 아는 백성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한쪽으로 보면은 끔찍한 수모의 시절이지만, 순환의 시대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광로 속에서 새로 빚어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복이 짠하고 되니까 광복된 이후에 양쪽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독립했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는 그룹으로 나눠진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사람들은 북쪽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945년에서 55년 사이에 남한에 만들어졌던 교회의 정확한 통계입니다. 그 10년 동안 남한에 세워졌던 교회의 90%가 북한에서 내려온 월남자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들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꺼려했기 때문에 북쪽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교회가 불타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죽는 것을 봤던 사람들은 남쪽으로 모여요. 그러다 보니 이승만이 1948년도 11월 달에 정동제일교회, 서울에 있는 정동제일교회에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지 집회를 하는데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로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평생 그걸 꿈꿨기 때문에. 근데 이승만 혼자 그랬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모르고 성경책 없던 시절에도 어떻게 하면 하늘을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던 그 많은 선조들의 피땀 눈물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일제 35년이라는 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나라가 침탈되고 국권이 상실되는 끔찍한 순환을 겪으면서, 그래, 하나님밖에는 없어라는 마음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백범 김구마저도, 나중에 노선이 갈라지긴 하지만 백범 김구마저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경찰서 10개 만드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워야 됩니다. 백범도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의 부수반이었던 김규식 선생, 우리가 성경 위에 나라 만들어야 침략받지 않는 강대국이 됩니다. 황경직 목사님, 이 사람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 만드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 만드세요, 노래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모여서 1948년도 5월 31일 날 초대 국회의원을 시작을 할 때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모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대한민국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세 가지 감사를 해요. 우리가 독립한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만해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독립운동가들이 모든 걸 다 했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나라를 세우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며 이 나라 세우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회 부의장 목사님이었어요. 이은영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만든 공식 기록으로 국회 속기록 맨 앞에 이제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드린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너무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니까. 일제시대 거쳤으니까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1인당 GDP 65달러. 하나님, 이 민생의 복락을 허락해 주십시오.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남북이 갈라진 게 아니라 한민족이 돼서 세계에 복음 전해야 되는 나라인데 분단돼서는 안 됩니다. 남북 통일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헌장과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 기도했던 것처럼 복음 전하기 위해 나라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세계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세계의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간단히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이어서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환란 가운데 많이 눌려있고 또 어둠과 흑암이 창궐하고 있는 면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 후손들을 극동에 보존시켜 주시어 예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저희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